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앞서 로마서 9장과 10장은 이스라엘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벌리고 부르셨지만 이스라엘은 자기 의를 붙잡고 복음을 거절했죠. 믿음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으라는 복음의 요청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죠. 지금까지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으라 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통해서 실패를 경험한 이스라엘 속에서 어떻게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등장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인 것입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본문 1절에서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라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적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복음까지 거절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다라는 선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율법주의의 극치를 보여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바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다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셈이죠. 엘리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야는 주님 다 떠났습니다. 저만 남았습니다. 라고 절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남겨둔 7,000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끝난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남겨두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눈에 가정이 흔들리고 교회가 약해 보이고 다음 세대의 믿음이 작아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여전히 사람을 남겨두시고 일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배워온 이 약육강식의 사고를 적용합니다. 살아남은 자들이 강한 자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살아남은 자들이 강해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세대가 지나가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남아있는 자들은 믿음이 강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남은 자들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약육강식을 통하여서 점점 강해지고 점점 발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원리는 은혜를 아는 이들로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을 이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은혜로 남은 자를 세워서 구원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들의 열심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된 선택이 그들을 붙들고 그 자리에 서 있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6절에서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은혜와 행위는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은혜라면 우리의 행위는 그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며 구원의 시작과 끝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믿음을 붙잡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에 남아있는 신앙의 불씨, 교회 안에 계속 이어지는 이 믿음의 계보,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은혜는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던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되살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은혜는 억압이 아니라 회복이고 짐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불만이 아니라 감사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얻지 못했을까요? 그들의 실패는 하나님의 계획을 흔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미인 7절에서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은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둔하여 졌느니라 라는 말은 그 마음이 강팍하여졌다라는 원어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구원과 의를 추구했지만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 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강팍해진 인간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강팍함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시대 속에서도 남은 자를 일으키시고 은혜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을 일으키시고 이 은혜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완고함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무감각함, 하나님을 향한 무관심, 진리를 거부하는 흐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경험들로 이 일들을 쳐내가려고 할 때에 분명히 우리가 막히는 지점이 도달한 것이죠. 그때에 믿음이 정말로 빛을 발하는 시점이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믿음이 빛을 발하는 그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복음을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은 그들 속에 은혜의 씨앗을 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며 은혜로 남은 자를 세우십니다. 강팍한 시대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중단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빛을 발하는 그때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이 실패 속에서 남은 자들을 붙드시고 은혜로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